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댓글,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님을 부르며 그 현장에 있는 답을 찾아 시련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을 달라고 통 크게 기도 못하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참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그러지 못한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앞에 순종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를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여기 성도를 하늘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하늘 나그네, 그리고 성도가 지니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도, 하늘 나그네,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늘 나그네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씨앗으로 지니고 사는 자의 삶은 늘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거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 첫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기 예수를 너희가 뭐하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했지만 뭐하는 도다? 사랑하는 도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라기보다는 먼저 우선순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영상을 넘겨줬습니다. 우리도 우선순위가 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어떻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이 베드로는 사도,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나 직접 보지 않았던 그들이나 모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접 보았던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더 사랑할 수 있다. 있다는 대답이 좀 약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보다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요한복음 20장 29절.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한 고로 믿느냐? 보고. 육신으로 보고도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됩니까?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바른 신앙은 뭔가? 눈의 신앙에서 귀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꼭 봐야 믿는다. 죽어서 천국 가보면 믿겠노라.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바른 신앙은 눈 신앙에서 귀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더불어 동고동락했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갔는가? 그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전개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제자였고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죠? 더 좋을 것 같았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주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만인의 구주로 나왔던 그 구주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베드로 눈으로 뭐하였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 그 당시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얻어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 5,000명이라. 5,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떡을 얻어먹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을 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직접 보면 믿음 생활이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보고 믿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쳤습니다. 눈으로 보고 의식하는 일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의 작용입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다 수긍이 간다 해도,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문제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나그네,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뭐 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깊은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예수 믿는 표지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표지가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얼굴상입니까? 웃는 상입니다. 웃는 상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옆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합니다. 성도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옆에 가서 엉덩이 붙이고 안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함께 천국 가자고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 옆에 가면 무서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하늘 나그네들이 지금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뭐하고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성경적으로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드러내기를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살한 가룟 유다, 제자였던 어느 누가 그 이름을 덜먹거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풀어갑니다.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딱 매듭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성령 충만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일지라도 성경을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 하늘 나그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풀어가는 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온다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전하고 하는 말씀의 중심은 뭔가 하면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든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현재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물으면 아멘이라고 하시고 적용이 아니면 노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 되죠.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쁨이 뭔가 모르겠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가면 팔자 주름이 지어집니다. 항상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늘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표현하는 기쁨은 고난 속에서 왔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한다? 기뻐한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이 기쁨이 나에게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고난이 시작되었다.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그 풍랑인연하여서 뭐 한다?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환난, 시련, 고난이 닥치면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잠깐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심은 얼마 동안? 잠깐 놀란다니까요. 움찔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영원하게 이어져야만 합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봅니다. 욥기서 1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래 욥을 시험해보고 욥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손대서는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조건,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 감이 욥이 모든 것을 배로 받잖아요. 영적 원리가 딱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다니까. 영적 공식이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고난 받는다? 어렵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난을 받을 때 울고 있을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해야죠.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공식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 보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무엇으로 드려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떻게 할까? 반응할까요? 도망갈까? 그렇잖아요. 그래, 요나는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도망가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무엇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시련을 통과해서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40년간 시험을 했거든요. 40년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칭찬받는 합격이었다, 불합격이었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광야 배회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불평하다가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누구와 선지자와 임금이 지금 현재 제자들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구약의 성도들은 뭐 했고?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하였으되 뭐하지 못하였다? 듣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보고 함께 살았다는 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믿는다? 그러면 지금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외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을 설레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오늘 하늘나그네 신앙생활 가운데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짜릿짜릿하잖아요. 이 설레임 말입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설렘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설렘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설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벌써 뭐 주일 됐냐? 또 교회 가야 되냐? 영적 설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이다. 어디 가자? 교회 가자.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지각한다 안 한다. 무슨 지각? 우리 교회는 지각 때문에 10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를 드리다. 더 지각하면 10시 20분에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를 절대 지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하늘나그네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나그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늘나그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은 되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최종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지니고 있다가 그 날에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은 무엇의 결국이 영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내 속에 존재해 있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재림의 날 때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맨 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하였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다.
옮기고 있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옮기고 있는 공사 중이니라.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하였습니까? 옮겨져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 죄를 끊지 못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갈렙의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죽이 맞아야 된다니까. 다른 성도는 모를지라도 저와 여러분 갈렙의 무엇으로? 여전히. 이 믿음이 여전히 해야 됩니다. 갈렙이 45년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합니다. 그 여전히 뭐 하는가? 그 여전히 나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 난 낙심하는 자들을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다 된 밥에 뭐 한 거죠? pot 빠뜨린 거지. 다 된 밥에 다 돼 있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왜 믿다가 낙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어린 새끼들은 다 귀여워요. 그러죠? 이제 그 중에 애벌레와 구더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애벌레와 구더기 다 어리잖아요. 매미와 나비는 애벌레로서 출발합니다. 구더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구더기는 왜 더럽다 합니까? 파리가 똥이나 지저분한 데 알을 낳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구더기, 몸이 막 이렇게 떨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구더기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무엇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구더기 같은, 벌레만 또 못한 내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벌레만 또 못한 내를, 구더기 같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누가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구더기 같은, 벌레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기쁨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설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대목.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힘이 없어 나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넘겨주신 분이 누구였더라?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시고. 지금은 고난당한 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뭐 하도록?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미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하였느니라? 옮겼느니라. 아무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을 해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어찌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살아간 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나는 몸무게가 많아서 공중에 못 올라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 하늘 나그네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누구께서 건져내신다? 주께서 건져내신다. 주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이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하늘 나그네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소망을 지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은 당장 놀라겠지만 그 놀람은 잠깐이고 그 다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쁨은 아무 일 없을 때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는 망부그래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게. 왜 아무 일 없어요? 목사님 저 집은 아무 일 없고요. 저 집은 다 살만한 집안 같아요. 가서 뚜껑 한번 열어보십시오.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 어찌 그래 잘 압니까? 만석군 저 사람 뭐 그만하면 살지. 근데 뚜껑 열어보십시오. 만 가지 걱정이.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누구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주께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댓글 읽기를 쓸 때 딱 이 말씀만 써도 됩니다. 주께서. 그러면 됐잖아요. 그 주께서라고 딱 한 번 내가 글을 쓰고 말씀 댓글 읽기를 딱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뭐 하는가? 주께서 역사한다.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성질 날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께서? 주께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멋지게 잘할 수 있는 하늘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던 하늘 나그네들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늘 나그네로서 현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하늘 나그네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